여러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도,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하늘에서 아무리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도 여러분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그 항아리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들이 얼른 내 것으로 받아야지, 여러분 길가에 그대로 놔두면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큰 축복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언어로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단어는 매우 좋은 일들, 매우 기쁜 일들에 대한 소식이라는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적군하고 아군이 싸워요. 근데 아군이 적군을 완전히 섬멸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전령이 막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와요. 전령을 통해 전해지는 이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라는 그렇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그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제 고유 명사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모든 좋은 소식, 모든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내용이 특정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이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합격했어요. 그것도 4년 동안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 좋고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혼하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시집간 딸이, 시집온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 좋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고도 좋은, 기쁘고도 기쁜, 복되고도 복된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더 짧게 말하자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복된 소식,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는 단어 이제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짧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18년도 도일교회 표어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은 짧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 복음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하게, 부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하게 부합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하게 부합되게 생활한다는 것,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 너희에게, 너희들이 내일 염려할 염려거리가 있다.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의 괴로움이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생업의 터전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많은 일터에서 하나님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밤 늦게까지 땀을 흘립니다.
주님,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으로 내려주십시오. 그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래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청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구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 자신의 괴로움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 같은 지체들끼리 서로 협력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같은 지체들이 서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도록 유혹하는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광만이 아닌 고난도 능히 담당하는 삶이다. 고난도 능히 담당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 고난은 잠시예요. 여러분 1년 내내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예요. 경한 것이에요. 반면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고난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크고 무겁게 느껴져요. 영원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근데 반면 나타날 영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날 영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작게 여겨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영광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지극히 작고 경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감옥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요, 나는 매 주일이면은 성경 말씀 다 켜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늘 예배당에 나가요. 근데도 우리 집은 자꾸 고난이 막 겹쳐요. 어려움들이 겹쳐요. 근데 그 시간이면 우리 옆집은 아이들이 아웃도어 비싼 옷 입고 부모들하고 같이 아이스박스에다가 뭘 꽉꽉 쟁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놀러 가요. 근데 그 집은요, 내가 봤을 때 고난은커녕 맨 축복만 받는 것 같아요. 그 옆 사람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맨 왜 이렇게 그렇게 쭈구렁 방탱이로 살아요? 이렇게 고난만 받아요?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고 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다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봉사 충성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너희 집은 왜 그런다냐? 오 주여, 장로님 그러시네요. 막 누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너의 스승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 스승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의 증거이면서 또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먼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생활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생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여러분 저런 사람이라고도 않죠. 뭐라고 그래요?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도 아니에요.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전도의 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만. 그래,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생활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따라해 보십시오.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누구를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요? 못 믿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부끄러움의 존재지 영광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들의 법에 의해 범죄자들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죄수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런 자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요?
나의 구원자로 믿으라고요? 못 믿습니다. 그런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보스러운 짓이죠. 참 미련한, 아니 저 사형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부끄러우면 결코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결코 믿지를 못합니다. 야, 교회는 힘없고 가난하고 빽없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예수는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결코 예수 믿지 못해요. 하나님 못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나 자신 스스로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어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부담이고 부끄럽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고 그러면은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잘 해가면 그날은 선생님이 너희들 숙제 다 했지? 오늘은 검사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꼭 숙제를 안 해가면 그때는 너희들 숙제 다 했냐? 자, 숙제한 거 책상 위에 펴라, 검사한다 그래요. 꼭 그랬어요. 여러분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그러면은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막 학교 어디서 달려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학교 간다고 하고 어디 저 강가에 가지고 실컷 놀다가, 이거 중간치기라고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미련한 행동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다면 어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 없어요. 나는 그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는 영생의 삶이 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아웃도어 입고 막 아이스박스에다 확 쟁여갖고 룰루랄라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저하고 마주쳤다고 봐봐요. 근데 그 집 맨 고난을 받고 하는데 늘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희한해요. 우리도 얼굴을 웃고 저 사람도 활짝 펴는데 뭔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활짝 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배운 노래인지 아니면 제가 그 선생님이 돼갖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배운 노래인지 난 지금도 이것을 기억해요. 가지고 이 찬송의 가사가 있는가 한번 인터넷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 음악 전공한 집사님한테 이거 한번 그 곡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찬송이에요.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야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항상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음도 다 틀리게 하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찬송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 찬송을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처럼 늘 기쁘게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땅에 질그릇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나는 부자들 부러운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자들 부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이런 부자들은 좀 부럽더라고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1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그만한 부자예요. 근데 5만 원짜리 옷을 딱 입고 그 검소하게 깨끗하게 그릇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좀 정갈하게는 입었지만 아주 싸게 보이는 그 옷 입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해요.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입으면 부끄러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난해서 저거 입는 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세상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주보 앞면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 세 번째 뭐예요? 복음, 구원의 증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충만한 기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영광만이 아닌 고난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항아리에 이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가득 담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일교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